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는 은광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심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네 번에 걸쳐서 은혜를 좀 더 세분화해서 뼈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혜는 네 뼈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동행의 은혜. 세 번째는 회복의 은혜. 네 번째는 축복의 은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늘 들을 때마다 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나,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데, 오늘도 찬양곡이 제가 참 즐겨 부르는 곡입니다. 그런 곡인데, 우리 이 가사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좀 살면서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지쳐 있을 때도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늘 세워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그러한 인생에 지치고 다운되고 정말 절망 중에 소망 둘 것 없이 살다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저 3번 로데오에 있는 중고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구입을 해오곤 하는데요. 갈 때마다 주로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게 되면 갑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여성분들이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손에 들고 그 커피를 들고 마시면서 가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커피숍에 가서 제 아는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고 또 아내하고 뭐 커피 마시고 한 잔 마시고 할 때 보면은 거기에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오는데, 와서 서로 수다를 떨어요. 남편 자랑하면 좀 멋쩍으니까 남편 흉도 봐가면서 자식 자랑 슬쩍 해가면서 그러면서 가진 수다를 다 떱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표정, 말을 보면 그 행복을 느낍니다. 남성은 언제 행복할까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저희 아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딸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딸, 남자들이 언제 가장 행복함을 느낀 것처럼 생각되냐 물었더니 저희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그것도 몰라. 예쁜 여자 볼 때지 뭐. 남자들은 다 속물입니다.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밤에 아들이 일을 늦게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얘기를 했나 봐요. 뭐 당연히 예쁜 여자 그 기왕이면 좋지 뭐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러한 소소한 것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이 되면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숲을 거닐면서 숲 향기를 맡을 때에 참 행복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슬쩍 이제 나가서 걸으면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요, 왜 그렇게 잘 떠오르는지 그럴 때 행복하고, 또 사역면에서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성숙해가는 성도님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더욱더 모시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제게 행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은 제가 일상에서 나타나는 행복을 말했지만 가장 행복할 때,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이세요? 가장 행복할 때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하느냐, 아주 실존적인 영원한 근원적인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칠리아의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목욕을 하다가 그 황금 밀도 측정법을 깨달았잖아요. 목욕탕에 알몸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물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다. 그래가지고 옷을 걸치지 않은 채 외치면서 길거리로 튀어나갔습니다. 유레카. 여러분 유레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알아냈다, 내가 찾아냈다,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 사람이 황금밀도 측정법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튀쳐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만큼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 어떤 법칙을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신학자들로 손꼽히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로마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와. 자,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게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되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칭의가 됩니다. 칭의. 요한 신학의 핵심은 영생이고,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단어입니다. 설교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이 의가 뭔지 이것을 잘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깨달아서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이 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의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기록한 그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은 문학과 수사학 선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성적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서 그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32살 때에 어거스틴이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면서 그의 명작인 The Confessions,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신은 너무 마음이 산란해서 정원에 나갔고,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죄, 자신을 둘러매고 있는 얽어맨 사슬의 압박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앞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느 어린 아이가 책을 집어서 읽으라 그런 소리가 들려와서 그가 폈는데 로마서 13장 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들어온 말씀이 뭐냐면 11절부터 14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는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다음 들어보세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럼 여기 보면은 이 어거스틴이 걸리는 게 있어요. 음란과 호색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여자를 그렇게 너무 좋아해서 색을 너무 밝혔습니다. 이런 것으로 옷을 입었던 사람인데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하고 또 가르치는데 힘쓴 위대한 신학자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었어요. 수도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에 가려면은 일단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심판받지 않아야 되고, 맨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심판, 지옥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빠뜨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요, 삭막해집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서 판단만 하면요, 삭막해요. 은혜가 없으면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가 왜 그렇게 영적으로 암흑기였느냐면 은혜가 메마른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답답해요.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그래서 수도원에서 가르치는 게, 중세 시대 교회에서 가르친 게, 기도 많이 해라, 금식 많이 해라, 성지순례 해라, 금욕 생활을 해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성지순례까지 해라. 근데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그 교황이 면죄부를 맞찍어 가지고 이것을 사는 사람은 이제 그 즉시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면죄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 루터는 하나님이 구원자보다는 심판자라는 게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 1장 17절에서 탁 부딪힌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의라는 진리를 파악했다.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진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교회에서 그 당시 가르치고 있던 그러한 행위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뛰쳐나가서 뭐 예수님 전하고 가르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진리를 깨달은 이 루터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당시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이것을 하나하나 반박문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궁정교회 정문에 내걸었던 95개 조 반박문입니다. 원래는요, 면죄부 능력 1000명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이 말이 어려우니까 95개 조 반박문이라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당시 그 교회가 성인 숭배가 심했습니다. 성인과 마리아 숭배.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중보자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 사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교회마다 믿음 좋았던 성자, 성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세인트죠. 이 사람들의 사진을, 초상화를 벽에다 쫙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거기 가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베네딕트 이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마리아를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것을 볼 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중보자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인의 날이 있어요. 누구는 몇 월 며칠, 누구는 몇 월 며칠 성인의 날이 있는데, 이 성인의 날에 포함되지 않은 그들이 정한 성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11월 1일 날 만성절이라고 해서 그날에 성인의 날이 없는 사람들 다 모아서 만성절 이날에 그들을 추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추앙하고 숭배를 한 겁니다. 11월 1일이 만성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만성절 전날 12월 31일 날, 그래서 그때 맞춰서 내걸은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종교개혁은 바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의롭게 됨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회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구원론이 잘못되었거든요.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루터라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15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이 가장 기독교의 핵심 진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루터를 통해 하나님이 일깨우시면서 기독교의 여명이 다시 한번 밝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종교개혁의 그 위대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깨달음이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진리의 재발견입니다. 여러분, 참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더라도 저는 오늘 작정하고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게 의를 입어서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나오고 믿는 자, 구원,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 헬라인. 이거 머리 아파요. 이거 단어만 봐도.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해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죽으면 장사 지내잖아요. 장사 지내서 무덤에 넣어 두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곤경에 처하거나 죽음에 직면한 사람을 건져내어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죄를 아담의 타락 이후로 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그 손길을 내미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장사 지내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죽음 직전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과 구원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로마서 1장 서론 1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로마서 서론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죄인을 죄로부터 건져내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을 따라 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달려 죽으셨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이 저주의 길을 가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기 자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내리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속 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속 제물. 대신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속량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4절 조금 이따 보겠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전에는 내가 남의 달려 죽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가는 데마다 자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랑은 뭐도 할례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서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감옥에 매를 맞아서 몸이 너무너무 쑤시고 아프고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냥 푹 잠자고 좀 쉬면서 좀 회복되기를 바랬을 텐데,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아니, 아파 죽을 상황인데 찬송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며 받은 이 매맞음, 받은 이 고통, 고난, 아픔, 이것이 자기에게는 영광이요 자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진짜 믿음은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서 감옥에서 서신을 보낼 때 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노니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니,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기쁘다고 나도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그러겠습니까? 환난당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어떻게 말했어요? 그냥 좋을 때 기뻐해라가 아니라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해라.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남들이 억지로 주는 강압적인 평안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면 우리에게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면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죄를 지으면 우리 안이 불안해요. 불안해. 이 죄 들통날까 봐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얼굴이 웃는 것 같지만 찡그려져 있어요. 분명하죠. 그죠? 근심이 있으면요, 감추려고 해도 뭔가 눈빛이 약간 꼬리가 내려간 게 딱 보면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면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강이 없는 것은 신뢰가 없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고, 의가 없고, 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이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가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려운 말이 나와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은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복음에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데 그 의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무소부지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갖고 계시지만 한 가지 없으신 게 있어요. 뭐가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데 한 가지 없으신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의가 무슨 의미냐면은 죄와 반대되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더러운 거예요. 영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더러운 것이고,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이고, 그리고 내적으로도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말씀하실 때 또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더러운 것을 다 뱉어버리고 깨끗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면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깨끗한 거예요. 내면이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더러운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더러운 것을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 즉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과 탐내는 것과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죄를 내버려야 되잖아요. 내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의로움이. 근데 이것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걸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말하는 저도 혹시 여러분 잘 듣나? 의가 어려운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 죄가 다 씻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이 돼 의인.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평생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 성지순례 다 필요해요. 금욕생활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인용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이 말씀은 하박국 그 2장 4절 말씀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그 포악함으로 인해서 화가 잔뜩 났어요.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 대해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이 앞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러분 죄인의 특성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에 대해 가장 잘 정의를 내린 사람이 라인홀드 니버입니다. 이 사람은 네 가지로 교만을 말하는데 첫째는 권력의 교만이 있어요. 간진 자가 약한 자를 경멸하고 탈취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 큰 죄입니다. 두 번째 지적인 교만입니다. 얄팍한 유한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궁극적인 초월적인 지식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옳다 이거죠. 이거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도덕적 교만. 네 번째 교만이 바로 영적 교만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니버에 의하면 영적 교만은 자기를 신격화시킨다는 거예요. 신격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행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세하면서 자기를 높여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간섭 no. 하나님의 말씀 no. 하나님과의 관계 no.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죄가 뭐냐면 이 영적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행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심각한 교만과 이게 가장 정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안다. 이게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겁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은 죄인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의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만 나의 백성, 나의 의로운 백성은 다르다. 나의 의로운 백성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백성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간상 일일이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로마서 1장 17절 다음에 18절부터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마지막 절 32절까지는요. 이방인의 보편적인 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그리고 도덕적인 죄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에 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러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에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의 죄를 말해요. 유대인들은 선민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의 죄입니다. 뭐냐 하면은 2장 1절에 물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판단을 잘해요. 누구는 저렇고 목사님 설교 어떻고 저렇고 장로님들 왜 저러냐 어떻고 저렇고 뭐 다른 성도들끼리 서로 어떻고 저렇고 세상에 대해서 판단을 너무 잘합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판단할 그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로마서 3장 자 보세요. 10절을 보십시오.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한 명도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 말을 볼 때 뭐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우리는 전부 다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자 22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2절 다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자. 자 여기 보세요. 죄인은 하나도 없는데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바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우리는 다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24절,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1장 17절과 더불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로워져서, 의는 믿음으로 사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누가 얻느냐? 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돈을 주고 얻어요? 그냥 값없이 얻어요? 값없이 얻는다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가 다 원죄, 자범죄, 실행죄라고도 하죠.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도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자,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데 그 앞 구절이 참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과라는 뜻은요, 알면서 그냥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알면서 넘어가 준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그 죄를 다 아시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정 선언을 통해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과거에 지었던 죄, 회개한 죄들을 간과, 즉 그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고 넘어가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이 따지시고, 이육년 너 이놈아, 너 왜 이런 죄 지었느냐, 하나하나 조목조목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따지시면 저는 이미 죽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간과 그냥 눈 감아 주신 거예요. 넘어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회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열변을 토하느냐 하면요, 너무너무 이 진리를 모르고 살면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근데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I'm happy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영어 한마디 고급스럽게 한번 사용해보죠. I'm happy in Jesus Christ. 잘난 체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를 다 지워버리시고 다 던져버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시간을 갖지만 하나님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실 때가 언제이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 우리는 맨날 달라고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좀 복 좀 주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 행복하실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생각하고 두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의인이 되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구원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진 분이 계셨다면 저를 비롯해 우리 다 구원의 이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은광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지났지만 304장 우리 한번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찬송가 304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 생각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그 아들 보내사 그 아들 보내 화목제물 삼은 죄 용서하셨네.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다 같이 한 1, 2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행복하게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다짐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진에 되신 것과 부활하신 이 좋은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다 내보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의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감격하여 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